목사님 좀 더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이 있다는 말씀은 이미 다 구원해 놓았다는 뜻이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 사람 혼자서 일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스가랴 4장 6절이 공식이다. 네, 그래서 마- 이제 이미 구원은 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혼자 일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은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데 사람이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도움을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예로 들고 싶은 다윗의 인고조사예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매일 패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 받았는데 이제 열심히 부국강병을 이루어갖고 나중에 13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어요. 아니, 군대만 믿어도 되니까 우상이 된 거지. 하나님이 군인을 다 죽였습니다. 전염병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성령의 전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나 혼자 하겠다. 목사가 똑똑하면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넘어집니다. 제가 선교도 뭐 같이 우리 목사님들과 많이 해봤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뭐 끈이가 안 돼 없다 보니까 뭐 계속 뭐 선교 후원금에다가 편지도 쓰고 뭐 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보내는 선교, 선교사, 뭐 가는 선교사 이렇게 해서 같이 동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망할 때 뭐냐면 선교 후원금이 많아지면은 이제 그냥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한테 뭐 사정하는 것 같고 뭐 보고도 해야 되고 귀찮아. 그러니까 건물 사고 땅 사갖고 자립 경제를 놓고 우리 힘을 하겠다. 다 망합니다. 선교비 써야 되는 걸 땅 사고 집 짓고 거기다 다 투자했고 그러고서 하는 말이 이거요. 지금 뭐 얼마 들고 해놨는데 지금 뭐 값이 2배, 3배 올랐어요. 이제는 뭐 도움 안 받아도 돼요. 100% 망해요. 100%.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섰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것이다. 이것도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 밑에 실시간 또 읽어주세요. 실시간 신앙생활을 위한 연습 문제 히브리서 4장 2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성경의 약속과 전례를 찾아야 한다. 성경이 없으면 교회사 속에서 현실의 사례를 찾는다. 약속과 전례를 찾았으면 이 약속과 전례에 믿음을 붙여야 한다. 전례에 근거하여 실상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깨어서 기도한다. 대상의 실시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바람과 같은 늘 가만히 깨어서 봐야 한다. 그리고 기도자가 개입할 일이 있으면 즉시 개입하여 순종한다. 느헤미야 2장의 참고, 엘리에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순종하고 바라보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은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기도하고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기도하고 바라보니까 가만히 봐야죠. 왜냐하면 바람처럼 이게 기적이 나타나니까 가만히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몰라요. 그런 식이니까. 그 다음에 순종하고 바라보라는 얘기는 이제 거기에 포함된 얘기인데 어떤 기도에서는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이제 느헤미야 1장에 기도하고 그 당시에 황제의 마음 움직여 달라고 그 계속 기도하고 또 바라봤는데 이제 황제가 스치듯 지나가듯이 살짝 마음은 열렸어요. 너무 이렇게 뭐 몸이 상했냐 뭐 걱정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자, 요 얘기가 응답이라고 하는 거 알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휙 지나가면 번이죠. 그때 그걸 탁 포착해서 묵도하고 거기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가 왔군요.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3가지 요구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휴가를 달라. 공직자가 중직이 갈 수 없고 3년 휴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127개 나라를 통과해서 자기 나라 가려면 황제 통행증이 필요하다. 프리패스. 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나라를 뭐 왕궁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목재가 필요한데 우리 중동 지역에는 목재가 없으니 황제가 잘 다니는 그 공원, 숲에서 나무를 잘라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 노예이자 종이 신하가 왕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순종이거든요. 죽을 각오를 하고. 황제가 아우 좋지 그렇게 해줄게. 옆에 있는 황후도 저런 나쁜 놈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여보 그렇게 해주시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고 바라봐야 될 아주 결정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미안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읽으실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때와 기한의 문제이다. 즉 응답을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뒤로 물러나니 않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했다. 슬기로운 5천의 비유이다. 포기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이 왔을 때 의식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의식이 잠들어 있으면 미련한 5처녀의 비유처럼 응답이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하늘문이 닫힌다. 대부분 이것을 모르고 있다. 중요 택배 비유 참고 신랑이 온다고 했으면 반드시 온다. 기도의 시작은 잘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원하는 결과를 하나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지킨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중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약복강의 야곱, 불의한 재판관과 대결하는 과부, 가나안 여인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전쟁을 앞둔 다윗은 기도응답이 떨어지기 전에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기도의 자리에서 죽은 것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적들에게 불명예스럽게 죽은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언급된 대로 임전무태의 자세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온다. 네, 더 읽으세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오면 서명하고 받듯이 묵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엘리에셀의 묵도, 느헤미야 2장의 느헤미야의 묵도, 이렇게 기도의 과정을 통과하면 히브리서 2장 12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의 증언처럼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네,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한 얘기니까요. 그걸 잘 보시면 되겠고, 비동감은 반드시 오는데 대부분은 미련한 다이어트들은 포기하죠. 슬기로운 다이어트는 끝까지 하라는 거죠. 때와 기한은 응답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고, 그럼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야곱의 기도, 뭐 이제 과부의 기도, 뭐 가난한 여인의 기도 같은 걸 예로 들었습니다. 모범적인 기도문은 그 밑에 늘 말씀드렸던 민수기 14장과 느헤미야 1장, 히브리서 4장 2절에 근거해서 약속과 전례를 근거 삼아 기도한 아주 모범적인 기도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서 계속 대상, 역사하고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속 이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고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응답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응답을 순종하고 참여해야 될 느헤미야처럼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목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과 동역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4장에 근거하여 4장 2절에 근거하여 약속과 절을 근거 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뭐 이게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 교인들이 되게 처해 있는 상황이고 제 큰딸의 결혼 문제를 기도하고 손자들 양육, 교회 거듭남과 부흥에 관해서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를 위해서 기독 한류 시대를 위한 기도와 준비.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응원하고 헌신하고 세수를 세부대 잡는 신앙 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중에 제가 에스겔 3장, 9장에
내용, 그 심판의 천사들이 9명이 그 사륙의 기계를 갖고 이제 지상에 내려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정치로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또 교육이나 뭐 노동계나 무슨 기독교계나 또는 연예나 뭐 어디나 다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데 방해꾼이 될지 기독교 한류 시대를 맞이하는데 방해꾼이 될지는 잘 몰라요. 선입견을 갖고 두고 대상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사들, 심판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지상에서 또한 이 일을 돕는 자들을 또 선택해서 이제 기독교 한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 방해꾼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에스겔서 30장에 보면은 그래도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하겠죠. 누군가는.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본 에스겔 9장을 바탕 삼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수르 군대가 그 산헤립 때그 뭐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랍사게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회유하면서 그렇게 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모욕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믿는 자들이 기도했더니 하루 저녁 만에 이제 18만 5천. 그 당시 지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정기 군대가 18만 5천 명이면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최강의 대군. 모든 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식민지화했던 그런 군대인데 하루 저녁 만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너무 충격받아갖고 이제 자네들이 자기네 그 신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식들이 칼로 찔러 죽였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거의 휘청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때에 비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을 제거해서는 안 되고 185만 명, 10배는 이 악한 존재들, 대적자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색출해서 뭐 산송장이 됐든 죽은 송장이 됐든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기도가 가장 무서운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존 낙스 목사가, 스코틀랜드 존 낙스 목사의 기도가 영국 잉글랜드 메리 여왕이 하는 말이 100만 대군의 기도보다 존 낙스 목사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하여튼 모든 분야에 에, 무슨 정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계승돼 가는 이 시점에서 아까 서재 얘기했습니다. 한류가 처음에는 경제 한류, 그다음에 문화 한류, 그다음에 이제 정치 군사적 한류, 그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이제 기독교 한류가 오겠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을 유명하게 만들고 세계에 알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려고 그러는 거지. 중국으로 생각하는데 중국은 아직 멀었고 한국은 이제 문화 제국을 만들어서 제국이란 말이 좋지는 않아요. 강국을 만들어서 쓰려고 그러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들을 가진 자들이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살려줘서는 안 되는 그런 악독한 자들, 하나님 대적자들을 골라서 5만 명만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니까. 존 낙스 목사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내부의 적들. 왜냐하면 적이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집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기독교 안에 듣고 다 있어요. 있을 거야. 아마 누군지는 모르지. 그래서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중앙아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 미래 지금도 이구동성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통일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간도, 서간도도 이제 원래 우리나라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세계에서는 땅덩어리가 너무 더 넓지 잘 그 관리를 못하는 중국에서 만주도 원래 우리나라 고토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넘기기를 바라는데 그건 좀 하나님 하실 일이지 그게 뭐 억지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연해주는 지금 이제 소련에서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은 자기네 걸로만 하려고 그러고 일본에서 살려고 하는데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리는 지금 하여튼 뭐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가 않아요. 뭐 가장 의리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의 시장이나 뭐 그쪽에 연해주 책임자 우리나라 왔다 갔고 또 소련 러시아의 장관이 또 왔다 갔다 그래요. 이 좀 사라. 근데 연해주 우리 돈이 없으니까 사고 그리고 이제 쿠릴 열도도 우리 보고 사라 그러죠? 사할린 그쪽에. 그래서 이제 영토가 넓어질 가능성이 많고 요즘에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졌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국가가 이제 세금도 많이 걷고 그래서 왜냐하면 방산 시장에서 돈 벌죠. 또 뭐 중동에서 이제 중동에 뭐 사우디도 그렇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도 그렇고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뭐 네옴시티에도 뭐 하고 뭐 또 뭐 우리나라를 많이 이제 쓰겠다고 와서 일본 안 가 우리나라만 와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놓고 갔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연해주 사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헐값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6대 강국에 공식적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게만 되면 뭐 땅도 그렇고 인구도 뭐 우리나라 5,300만, 500만인데 한 북한이 2,800만 되면은 한 8천만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북한도하고 서간도가 되고 또 이제 연해주도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면은 그 1억 명 가까운 나라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뭐 미국 다음으로 가는 건 뭐 시간 문제인데 뭐 큰 나라가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 강국에서부터 이제 하드웨어도 뭐 크기나 국민이나 뭐 영토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기독교를 한번 쭉 전파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 국가인 이 중앙아시아 전체 저기 지금 헝가리까지 우리 형제 국가인데 지금 보니까 그 스페인에도 그 우리 민족이 흘러간 사람들이 있다. 요즘 데모하면서 한국에 편입시켜달라.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남미에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럼 다 이제 그게 한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가를 마치 그 영연방처럼 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남한테 나쁜 일을 안 해.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인 그 고아하고 자기 꽤 부자인 딸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염려를 했는데 이렇게 그 허락을 했더라고. 왜 허락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이제 옛날에 군대 활동하다 이제 연세가 많아진 분들을 돕는 일을 가는데 거기서 다니다 보니까 프랑스하고 관련해서 뭐 여러 나라도 도와주고 파병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국 사람들만이 기업인이나 때가 되면 다 와서 절하고 도와준다는 거야. 세상에 그런 민족은 처음 봤다는 거지. 고마움을 아는 민족. 그래서 그런 민족 출신이라고 그러면 자네는 나는 사위감 훌륭하다고 결혼을 하게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선한 의식을 갖고 정말 고마움을 아는 민족으로 정말 전 세계 다니면서 뭐 그냥도 도와주고 뭐 새마을운동도 가르쳐주고 뭐 농업기술 가르쳐주고 목수들도 막 많이 이제 보급해주고 공짜로 배워도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다 세례요한이 이제 길을 닦는 거나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 한국 민족은 뭐 하는 민족이냐?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예수 믿어서 그렇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 코리안 드림, 옛날 아메리칸 드림이 코리안 드림이 됐는데, 그것을 나오도록 이제 터트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겠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주십시오. 한국 경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정치 연구를 많이 했는데 답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뭔 얘기가 나와요? 예수입니다. 또 우리 이제 고조선의 단군이 그 세계 역사에서 이 정말 그 철학을 갖고 시작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 그런 정신이 그 사람에게 그 우리나라에 거기에 있고 우리가 그것이 민족의 아주 뼈골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전통이 이제 세종대왕으로 이어져서 한글을 만드는 개인이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한글을 만드는 그런 대통령, 왕이 어딨냐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이 역사상 전무후무하다는 모든 왕을 통틀어서 세종만 한 분이 없다는 거지. 그걸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세종이 나온 민족. 이게 다 뭐가 있냐면 저는 궁극적으로 어, 예수 믿은 민족 천신, 즉 천신, 그 천신을 믿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런 민족이 아니냐. 그리고 토레이 신부는 뭐 이제 뭐 좀 상징적이기도 하고 뭐 신화 같은 얘기이지만 홍수 이후에 민족이 흩어질 때 어, 한쪽에는 그 아브라함이 연결되는 유대로 갖고 하나는 에, 이 이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동쪽 이도에서 조선을 건국했다. 단군을 이제 그런 시조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잘 인정을 잘 안 하는데 외국 영국이라는 데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송수 이후에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은 흑인들이 이제 그 지배를 했었고 흑인의 이제 그런 막 그 너무 폭정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양쪽으로 셈족이 한쪽은 이제 한국으로 왔고 한쪽은 이스라엘에 정착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한국이 굉장히 친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제 백인의 시대 야베 쪽의 시대가 한번 이제 서양 시대가 왔고 동양 시대에는 한민족이 중심이 된 셈족의 시대가 한번 도래할 거다. 이렇게들 예상하고 있고 아리랑도 여러분 그 재미로 이제 그 언어 유일 수도 있는데 아리랑 아라리오 뭐 이것이 에, 그 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엘의 음은 변화,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고개 넘어서 가자. 그래서 슬픈 역사. 멀리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에, 함조 그 흑인들의 합정을 벗어나서 이제 그건 어디인지 모르는 먼 길을 떠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동해까지.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를 했으면은, 아이, 뭐, 아전 있을 거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토레이 신부가 그걸 제일 먼저 주장을 했고, 아무 근거 없이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영국을 중심으로 한 뭐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아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지금 연구하고 연구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예사한 일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인간론 행동하는 신학론 최민수 목사님 읽어주세요.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등등의 조직신학적인 공부는 2000년 동안 충분히 했다. 문제는 마치 낚시꾼이 낚시하게 박사는 되었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아직도 복음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예수께서 다 해주십시오 하고 응석을 부리는 유치원생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내가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행하면 내가 뒤에서 돕겠다는 말씀을 이미 마가복음 16장에서 2000년 전에 했고 스가랴 4장에서는 너희가 힘과 능력을 하면 나머지는 보혜사 성령이 할 것이라고 구약에서 말씀했다. 우리가 거주하는 시공간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당사자이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 이것을 회피하고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강도 만난 이웃을 버려두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짓이다. 요나처럼 구원 사역을 하기 싫다고 느니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과 같다. 이런 요나는 저주의 근원이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 우리의 모범이시며 나를 보고 배우고 따르라 하신 예수는 성령 받고 난 후 첫 설교에서 이사야를 인용하여 성령이 마시면 아담의 원죄로 저주받은 인간이 네 가지 저주부터 풀어준다 선언했다. 실제 산상수훈 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시간 구원의 실제를 보여주셨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네, 같은 얘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정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지.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뭐 정말 저주의 근원이죠. 이런 사람이, 이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정말 그 요나가 탄 배나 똑같은 거죠. 풍랑을 만나는 거죠. 이런 역할을 안 하는 장로나 교인들이 있는 회사는 풍랑을 만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탄 배는 위험하죠. 진짜 실제로. 비행기도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계시면은 왜 비행기가 떨어지냐. 뭐 교인도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이제 화를 나게 하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풍랑이 일어나냐? 이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녀석이 탔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부분을 읽어주세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모든 옷을 벗고 무한으로 되돌아왔다. 다시 중세 20세기로 돌아갈 수 없다. 인간들은 아모스 8장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인간은 짐승 취급받고 있다. 가치관이 없다. 역사관이 없다. 이들에게 국가 권력과 결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본래의 나라, 이상적인 국가, 왕 같은 제사장, 본래의 사람, 이상적인 세계의 하나님 나라 건설사를 소개해야 한다. 7시간 자신이 직접 많이 배웠으니 인류는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문맹률이 적어졌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이 이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제 과거에 어,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많았던 시대에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모든 면에서 우리 민족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 이제 실력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만 지금 지체가 돼 있고 후퇴하고 있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경제, 삼성이니 현대니 현대 같은 기업도 보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 시대에서는 이제 거의 독주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니 이런 그 회사들이 있으나 거기는 그걸 못 만들어요. 뭘 못 만드냐면 저 배터리 LG는 어떤 사람이 소개하는 거 보니까 2만 3천 건의 이 남이 따라오기 어려운 그런 또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 저작권에 등록이 돼 있어갖고 아무도 흉내를 못 내는 거. 그러니까 다 그물망처럼 짜여 있어갖고 새롭게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걸려 기술에. LG가 이미 개발한 기술을 쓰려고 그러면 못 쓰게 돼 있어요. 걸리면 고소당하니까. 그 이제 1, 2, 3 배터리의 대장들 1, 2, 3 등이 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SK하고 삼성하고 LG. LG는 SK, 삼성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더라고. 지금 중국에서 잘하냈잖아요. 그것은 지나라 배터리를 지나라로 생산하는 차에다가 쓰라고 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큰 것뿐이지 기술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 만드니 어디서 만드니 그러는데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현대 같은 그 기업이 엄청 잘 나가는 거고 또 무슨 반도체도 TSMC가 따라오니 어쩌니 하는데 거기는 그냥 남이 맡겨진 그 공장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반도체를 설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춘 건 전 세계 삼성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이 몇 년 만에 인한을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호풍이에요, 호풍. 그래서 잘해요, 우리나라가. 다 잘해. 뭐.
스포츠도 잘하지. 뭐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다 잘하지. 근데 기독교만 못해, 지금. 기독교는. 죽을 쓰고 있어요. 그게 분발해야 된다고, 분발. 이제 기독교가 나가야 돼요. 기독교가 나왔어야 되는 때가 되는. 지금 우선은 이제 죽은 우리 기독교인 목사, 교인부터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신학이 극성을 부리고 뭐 철학이 막 대단해지고 막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도 막 대단한 뭐 해석을 내리고 막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러면 이걸 제끼기 어렵거든요. 근데 완전히 질이 멸렬이 돼가지고 무한이야 무한. 바닥이야 바닥, 광야.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서점에 가보면 알겠지만 변변한 뭐 기독교가는 뭐 서적이 있나요? 신학도 없고 뭐 신학자들이 한다는 것이 지금 글래즈 철학 이런 놈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신학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외국 가서 배워봤자 그게 배울 게 없다니까? 철학을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리고 철학이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신학이 나오는데 이론론 철학을 배운 일이 없는데 이론론적인 신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포스트 모던이 시작된 지 언제고 한참 세상은 변화가 왔는데 아직도 공자를 맹자를 하듯이 무슨 근대 철학 뭐 칸트가 어쩌고 뭐 해결 어쩌고 그거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현장에는 우리가 다시 이제 다시라기보다는 사실 본래적인 걸 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합시다. 수고하셨어요.